저희들은 16장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16장 말씀을 함께 나누었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사역하실 때 갈릴리 주변에서 사역하신 내용이 거의 끝이 난다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의 갈릴리 주변 사역은 13장 54절로부터 16장 20절까지를 본문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16장에 들어섰고 16장에 들어섰다는 말은 예수님의 갈릴리 사역이 거의 끝이 나고 있다 하는 것을 의미하지요.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주목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16장의 내용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 내용과 그 유명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는 신앙 고백이 나오는 사건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이사라 빌립보 사건이 예수님께서 갈릴리 주변에서 하신 사역의 마지막이 되었더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 이 사건 다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 가시는 일이 기록되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됐다.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자 하시는 일이 기록되어 있고, 마태복음 16장 21절로부터는 예루살렘으로 내려가시는 중에 있었던 사건이 기록되고 있기 때문에 어떤 계기로 무슨 일이 있었기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것을 결심하셨을까? 그 이유에 대해 우리는 16장을 통해 배우게 되는 것이지요. 그런 점에서 16장은 예수님께서 행하신 갈릴리 사역의 마무리이기도 하고 새로운 사역의 출발이 되기도 하는 그 놀라운 전환이 있는 말씀이다 하는 것이죠. 그 내용이 무엇인가 하고 우리는 본문을 살펴보았더니 이 본문에서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집단으로 몰려와서 예수님께 따지는 것이 오늘 사건의 주요 내용인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예수님께 왔다라고 하는 이 구성만으로도 참 묘한 특징이 있기 때문이지요. 1절 말씀입니다. 1절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 보이기를 정하니.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이렇게 말하지 않고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정관사를 하나를 쓰므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한 집단을 이루었다는 것을 의미하고자 이렇게 표기한 것입니다. 이 말은 다르게 얘기하면 원래는 이 두 집단이 결코 친할 수 없는 집단입니다. 정치적으로도 극과 극입니다. 그들이 생각하는 성향적으로도 가지고 있는 가치관으로도 극과 극을 이루는 두 집단입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을 오늘날 정치에 대입을 시키자면 그냥 극과 극, 극우와 극좌의 그룹들이 함께 몰려와서는 예수님께 질문이 있습니다 하는 현상과 같은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부활을 믿습니다.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믿지 않습니다. 바리새인들은 헤롯과 그 정권을 싫어합니다. 이들은 하나님을 배반한 자들로 이해합니다. 반면에 사두개파는 헤롯의 개라고 불릴 만큼 철저하게 친정부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둘은 늘 부딪히는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날에 예수님께 따지러 오고 예수님을 공격하는 일에는 이 두 집단이 마치 친구와 같이 한 무리를 이루어 왔더라 하는 것을 보게 되지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출발을 하면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라고 언급함으로 한 집단인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와서 뭐 했느냐? 그들이 한 가지를 요구합니다. 한 가지를 요구하는데 그 한 가지를 마태복음은 이렇게 표기합니다.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 보여주십시오. 이 말을 잘못 이해하면 이렇게 이해하기 쉽습니다.
저 하늘에서 신기한 일이 자주 일어나는 것 같은데 그 하늘에 속한 놀라운 기적, 하늘에 속한 놀라운 현상, 그거 하나 우리에게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이해하면 우리가 지금까지 쭉 살펴온 이야기의 흐름을 놓치고 이해하는 것입니다. 지금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요구하는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이라고 하는 말의 뜻은 듣자 하니 예수님은 그냥 사람이 아니고 신적인 존재라는 말이 들립니다. 다르게 얘기해서 당신은 하나님께서 보낸 사람이라는 그런 말이 들립니다. 이런 말이 들리는데 당신이 증명을 해보십시오. 당신이 하늘에서부터 왔다는, 하나님께서 보내셨다라고 하는 표시를 한번 보이시면 우리가 당신을 달리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 이야기지요. 그래서 이들이 몰려와서는 하나님이 당신을 보내었다라고 하는 표시, 증거를 나한테 보여봐 하는 내용이 1절 내용이 됩니다. 이렇게 될 때 본문이 어떻게 진행되는가 하니 예수님의 대답으로 이어집니다. 근데 예수님이 두 가지를 대답하세요. 예수님의 대답이 2절로부터 4절에 있는데 먼저 2절과 3절을 읽고자 합니다. 함께 합독합시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 하고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낮이 굳겠다 하나니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예수님께서 대답하신 첫 번째는 날씨와 계절은 구분하면서 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라는 답을 주십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신 첫 번째 내용이지요. 여기서 시대의 표적이란 다르게 시간의 표적, 또 다르게는 지금이 어느 때인가 라고 하는 것에 대한 증거, 그것에 대한 내용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루가 갔습니다, 계절이 바뀌었습니다는 구분할 줄 아는데 지금이 어떤 시대인지, 지금이 어떤 상황인지 왜 그거는 몰라 라고 말씀하셨더라 하는 것이지요. 이 점에서 바리새인들이 아마 충격을 받았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잘못 이해하게 될 때, 예수님의 이 말씀을 오해하게 될 때 예수님이 혹시 정치적인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닌가? 메시아를 예언한 선지자들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 땅의 악함을 심판하기 위해 오셨다는 말씀이 이제 곧 응하게 되는 건 아닌가? 이 생각을 하게 되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아마 너희들이 계절이 바뀌는 거, 날씨가 바뀌는 것은 알면서 왜 이 때에 대해서는 알지 못해? 라는 말에 충격을 받았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첫 번째 대답이 그거였습니다. 두 번째 대답이 4절에 등장합니다. 4절 말씀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가시니라. 예수님의 두 번째 대답은 표적을 더 이상 구하지 마라. 이미 말했다. 표적에 대해서 이미 내가 응답했다. 그리고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무엇인가 하니 요나의 표적만 보여줄 거라 이야기했지 않느냐라고 말씀하시는 내용이 등장하지요. 이렇게 바리새인 사두개인들과의 논쟁이 끝나고 난 다음에 이 말씀은 어디로 이어지는고 하니 제자들의 이야기로 이어집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6절 말씀이지요. 6절 말씀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에 대해 경계하시고 그들이 끼치는 악에 대해,
그 악행에 대해, 영향력에 대해 계속 충고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제자들에게 전달되면서 희한한 일이 하나 벌어집니다. 그것은 오해하게 되지요. 잘못 이해하게 되지요.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꾸중하십니다. 제자들이 깨닫지 못하게 될 때 꾸중하시는 모습이 1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11절 말씀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어찌하여 내 말한 것이 떡의 간함이 아닌 줄을 깨닫지 못하느냐. 오직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이렇게 해서 본문이 끝이 나는 것이 오늘 본문 내용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설교를 끝내도 될 것 같습니다만 한 가지 염려가 있습니다. 그것은 제자들이 오해한 것만큼이나 이 말씀에 대해 현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은 오해하기가 너무 쉽습니다. 다르게 말씀드리면 제자들과 같이 우리도 실수하기가 쉽더라 하는 것이지요. 어떤 점에서 그렇느냐? 이유는 간단합니다. 우리가 이 세대에 너무도 많이 훈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예수님 당시를, 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한 번도 옳은 시대, 깨끗한 시대, 정결한 시대라고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이 세대가 가르쳐주는 교훈을 음란한 세대라고 규정하셨다는 것이죠. 그런데 음란한 세대는 끊임없이 표적을 요구합니다. 믿음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표적을 요구하는 여기에 악함이 있는 것이지요. 4절입니다. 4절 말씀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가시니라. 악하고 음란한 세대. 그러면서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우리의 시대를 음란하다고 했어. 음란하다는 말은 7계명과 관련이 있습니다. 간음 이런 것과 관련이 있지요. 그래서 사람들이 자칫 실수합니다. 악하고 음란한 세대, 곧 7계명을 범하거나 또는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흐트리는 동성애의 범죄 등등을 말씀하시는 것 아닌가 생각하더라 하는 것이지. 그런데 우리는 이 본문을 그렇게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악하다라고 말씀하는 것이 7계명을 범한 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으로 제한해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그 시대 전체가 악하다는 것이고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 전체가 악하다 하는 것입니다. 악해서 그 악한 세대가 자기 자신을 옳다고 여기고 시대의 정신을 마치 선하고 좋은 교훈인 양 퍼뜨린다는 것이지.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분별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 시대의 아들들인지라 분별하지 못한 채 악하고 음란함을 반복해서 배우게 되는 것, 그것이 주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내용인 것이지요.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를 위해 내가 보여줄 수 있는 것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라고 말씀하시므로 어떤 사람들의 성범죄나 어떤 사람들의 성정체성이나 이런 것에 대한 논의의 문제가 아니다 하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이 세대가 자기 교훈, 자기 지혜에 빠져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지혜를 따르지 않더라 하는 것에 대한 말씀인 것이지. 예수님께서 요나의 표적밖에 보여줄 것이 없다라고 말씀하신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 말씀이 여기에서 처음 등장한 것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이미 마태복음 12장에서 등장한 말씀입니다. 그때부터 예수님께서 계속 보여줄 것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어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을 세번역 성경으로 함께 합독하고자 합니다. 세번역 성경 12장 38절에서부터 4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먼저 38절 말씀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그때에 율법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 가운데 몇 사람이 예수께 말하였다. 선생님, 우리는 선생님에게서 표징을 보았으면 합니다. 39절,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징을 요구하지만 예언자 요나의 표징밖에는 이 세대는 아무 표징도 받지 못할 것이다. 40절, 요나가 사흘 낮과 사흘 밤 동안을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과 같이 인자도 사흘 낮과 사흘 밤 동안을 땅속에 있을 것이다. 아멘. 예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시느냐면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요구하는 표적, 그건 내가 보여주고 싶지 않아. 내가 보여주고 싶은 것은 인자가 사흘 밤낮을 땅에 있게 될 거야. 마치 요나가 큰 물고기 속에서 사흘 밤낮을 있었던 그것처럼, 그리고 인자가 사흘 밤낮을 있게 되는 것, 이거 보여주려고 해. 이게 중요해. 이것 보고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 우리가 어느 때를 살고 있는지를 분별해야 돼. 이 말씀 하시는 것이지. 그러니 누군가에게 쏠려서 시대를 읽어내는 일에 오류가 있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시대 전체를 두고 말씀하시는데 악하고 음란한 시대다, 그런 세대다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는 오해할 것이 참 많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무엇인고 하니, 사람들이 이 말씀을 듣고도 예수님의 교훈을 다른 것으로 바꿔버리는 희한한 재주를 발휘할 수 있더라는 것이죠. 3절 말씀 때문인데요, 예수님이 세대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하고 이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이 다르게 나타납니다. 3절 말씀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하나니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목사님 보십시오. 여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시대의 표적이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교회는 시대에 대한 고민을 해야 합니다. 교회는 사회 문제, 정치 문제에 관여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시대의 표적을 왜 분별하지 못하느냐라고 이야기했다.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성경은 사회 참여, 정치 참여를 신자들에게 말씀하셨다, 이렇게 주장하는 분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 대한 오해입니다. 예수님께서 시대의 분별이라는 단어를 썼다고 해서 이것은 정치에 대해서, 이것은 그 당시 시절에 대한 것을 이야기하는가 보다라고 오해하신다면 이 말씀 전체에 대한 오해일 뿐 아니라 예수님에 대한 오해가 됩니다. 우리는 얼마 전에 차별금지법 때문에 광화문 광장에 모이자 하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때 이것을 주장하신 분들은 이 말을 사용했지요. 대한민국이 망해가고 있다. 저와 저희 당에는 이 이야기에 참여하고 싶은 분들은 참여하시라. 그러나 우리 교회가 예배를 드리고 주의를 지키는 일을 그대로 할 것이다. 참여하고 싶은 분들은 참여하시되 우리 교회는 공적으로 계속 예배 드린다라고 하는 것을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지난 한 주간 제가 큐티를 화요일과 수요일 큐티를 맡고 있는데요. 계엄에 대한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저는 소위 말하는 민주화 세대 사람입니다. 80년, 79년 대통령 시해 사건 때문에 수학여행을 못 갔습니다. 그것만 해도 억울해 죽겠는데 80년 그 광주의 그 일 때문에 우리는 엄혹한 시절을 보냈습니다. 고신대학교를 입학을 했습니다. 우리 선배 중에 한 사람이 미 문화원에 불을 질렀습니다. 그 뒤로 고신대학생에게 붙는 별명이 하나 있었습니다. 미 문화원에 불 지른 놈들의 후배. 그것 때문에 많이 어려웠습니다. 86년, 87년 민주화 바람이 불었고 그 민주화 바람 부는 속에서도 계엄, 그것이 얼마나 무섭고 힘든 것인지를 몸으로 경험해야 했습니다. 그 계엄령 때문에 대통령 탄핵이 전국으로 확산되고 대통령을 탄핵해야 한다는 이야기, 대통령을 끌어내려야 된다는 이야기가 여론조사마다 조금씩 수치는 다르지만 적어도 8대2, 심하게 나오는 데는 9대1까지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때도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대통령을 하루라도 속히 끌어내리지 않으면 대한민국은 망한다. 그래서 저희 교회는 광화문 때도 나가야 되고 지금 탄핵을 이야기하는 지금도 올라가서 민주화 운동 함께 해야 되는 것입니까? 왜 교회는 온 나라가 뒤집어질 만한 이 시대의 일을 공히 만나고 있으면서도 주보에 글 한 줄 없습니까? 이런 말을 하는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말씀드립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시대의 표적은 정치 이야기가 아닙니다. 사회 문제 이야기가 아닙니다. 교회가 정치 때문에 사회 문제 때문에 들쑥날쑥거리는 것은 교회의 본질을 망각해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교회에는 교회법이라는 것이 있지요. 고신교단도 고신교단 헌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단 헌법이라는 것이 있고 작년에 그 교단 헌법이 개정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교단마다 있는 교회 헌법이 항상 모태로 삼고 있는, 기본으로 삼고 있는 신앙 고백서가 있습니다. 그것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지요. 목사로 안수받을 때에도 당신은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대소교리 문답 고백하느냐? 예! 라고 대답함으로 목사 안수받았습니다. 우리 교단의 교단 헌법도 신앙 고백서, 즉 공교회적 신앙 고백서, 사도신경을 비롯하여 그리고 쭉 종류가 나열되면서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의 고백을 그 모태로 해서 헌법이 만들어졌다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교단이 가지고 있는 헌법의 상위법이고 기본이 되는 것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입니다. 그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23장 세속 권세에 대하여에서는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속 권세를 세우고 국민들의 선을 도모하며 악을 처벌하도록 명하셨다. 하나님께서 왕을 세우거나 대통령을 세우거나 권력자를 세우시는 이유는 선을 행하도록, 악을 행하는 자를 벌하도록 그것 하고자
하나님께서 권력을 주신 것이고 사람 세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같은 23장에서 세속 권세는 교회 문제에 간섭할 수 없으며 교회 역시 세속 권세의 정당한 권위를 인정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정치와 종교는 구별된다 하는 원리가 등장을 한 것이지요. 따라서 교회는 시대를 분별하자라고 이야기할 때 누가 지금 대세야, 어느 후보가 대통령이 될 수 있어, 이것에 대한 이야기를 말하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31장입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제31장 공의회의 권세에 관하여 라고 하는 것에 있어서 공의회는 교회를 이야기합니다. 교회 전체는 세속 정부의 업무에 관여하거나 국가 정책에 대해 세부적인 결정을 내리지 않는다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왜요? 누가 이 질문할 것 같습니다. 왜요? 왜냐하면 성경이 말하는 시대의 분별은 정치 분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정치가 어렵든 정치가 형통하든 이 사회 문제가 만연하든 이 사회 문제가 하나도 없어서 천국과 같든 우리는 그것에 대해 일절 관심을 가지지 않습니다. 그러면 교회는 무엇에 대해서 관심을 가진다는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이 시대는 왜 분별을 못해? 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도대체 뭘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아마 어떤 사람들은 격분해서 이렇게 말하려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목사님은 대한민국 사람 아닙니까? 목사님은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사람 아닙니까? 라고 이야기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다시 말씀드립니다. 교회가 할 일이 있고 신자 개인이 할 일이 따로 있습니다. 교회가 공적인 공의회로서, 공적인 하나님의 기관으로서, 하나님의 몸된 교회로서 해야 될 결정이 있고, 신자 각자가 자기 자신이 가지고 있는 정치 성향이나 각자의 가치관을 따라 결정할 수 있는 일이 있는 것이지. 사회 참여, 정치 참여, 그것에 대하여 소신 발언, 그것은 개인은 할 수 있으나 교회는 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신앙 고백서에서 고백한 내용이기도 하고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강조하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아니 목사님 왜 그렇지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주목하는 한 가지 사실 때문입니다. 여러분 손에 제가 이미 많은 것을 쥐고 있습니다. 그런데 누군가 지나가면서 저한테 새로운 것을 주었습니다. 그러면 저는 뭘 해야 되느냐면요, 이 손에 가득 쥐고 있는 것, 이것을 내려놓고 새 것을 잡을 것인지, 아니면 저 새 것이 지금 이미 쥐고 있는 것보다 가치롭지 않기 때문에 다른 사람 주십시오 하고 거부할 것인지를 선택해야 합니다. 손에 가득 쥐고 새로운 것을 잡을 수는 없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으면서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시대를 분별하라, 이 말씀이 뭐지? 이렇게 궁금해 하신다면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두 개를 다 취할 수 없습니다. 하나여야 합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고 우리에게 경고하신 시대를 분별하는 일이 무엇인지 그것에만 집중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그 시대의 사람들을 따라 이리저리 요동치다가 우리의 인생을 다 허비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에 등장하는 시대를 분별하라는 말은 시국을 분별하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그러면 무엇입니까? 여기에서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시간을 구분하라는 말씀인 것이지요. 예수님은 이 말씀을 마태복음 24장에서도 다시 하십니다. 그때 아주 분명하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42절로부터 4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하실런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그러나 이것을 알라.
집주인이 도둑이 어느 경점에 올 줄을 알았더라면 깨어 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아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이것이지요. 지금 너희가 어느 때를 살고 있느냐? 종말의 때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어떤 상태에 있느냐? 도둑이 너희를 노리고 너희의 생명과 재산을 노리고 찾아올 그 위기의 때라고 말씀하십니다. 예, 여기서 말하는 것은 정치가 어떻게 돌아가, 요즘 경제 상황이 어떻게 돼 있어, 그 시대를 이야기하는 시대의 분별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참으로 답답해 하셨던 것은 이제 곧 심판받아 죽을 수밖에 없는데 그거는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곧 서게 될 텐데 그거는 전혀 깨닫지 못하고 마치 천년을 살 것처럼 만년을 살 것처럼 하나님을 만나지 않을 방법이 있는 사람인 것처럼 이 땅에서 호기롭게 부귀를 누리며 오랫동안 살 것만을 바라는 이 시대의 사람들을 향해 너희가 아직도 이 시대를 분별하지 못하니 심판을 당하는 시대야. 하나님께로부터 경고를 받은 시대야. 너희들에게 이미 멸망이 다가오는 시대야. 그게 안 보이니? 그걸 말씀하시는 그 음성이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시대의 분별이라는 단어인 것이죠. 깨어있지 않으면 알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우리의 상황이 어떠한지를 깨닫지 못하면 다음 대통령 선거 때는 내가, 다음 국회의원 선거 때는 내가, 그러면서 여전히 이 시대 속에 갇혀버리고 마는 일들을 행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본문 말씀은 오해하기가 딱 좋습니다. 내 마음속에 이미 정치적인 성향이 강하신 분들은 제가 이렇게 설교해도 여전히 TV 뉴스를 바라보면서 이렇게 됐어야 돼. 그냥 계엄군 바로 발동시켜가지고 싸그리 잡아 넣었으면 성공한 혁명이 되는 건데 안 벗어나요. 안 바뀌어요. 예, 그러나 다시 말씀드립니다. 왜 이게 안 보입니까? 주님이 곧 오신다는데, 주님이 오신다는데 왜 이게 보이지 않냐고요. 제자들도 착각합니다. 제자들은 이 말씀을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과 논쟁하실 때 그때도 들었습니다. 그 이후에 너희들 오늘 바리새인들 오고 사두개인들 와서 하는 이야기 들었지? 누룩 조심해 할 때도 들었습니다. 그런데요, 이 이야기를 연속으로 들었던 그들인데 이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희한하게 오해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떡이래요. 6절 7절입니다. 6절 말씀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7절입니다. 시작. 제자들이 서로 논의하여 이르되 우리가 떡을 가져오지 아니하였도다 하거늘. 지금 제자들의 모습이 어떤 것인지를 알고 계십니까? 너네들 신앙생활이 있다고 하면 안 돼. 예수님께서 격분해서 말씀을 하시니까 나의 신앙생활, 내가 구원 안에 있는가? 내가 참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아름다운 소식 가운데 있는가? 이걸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지난주에 내가 예배 빠졌더니 딱 나보 들으라고 딱 나 견자서 야 치사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지금 제자들 모습입니다. 예수님이 이 말씀을 왜 하실까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고 내 체면, 나 자신을 중심으로
이득과 손실 관계를 따져서 이해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 아멘하면 마치 나 자신이 괜찮은 사람인 듯이 이해가 되어질 때 큰 목소리로 아멘하고, 이 말씀에 아멘하면 나 자신이 부끄러움 당할 것 같아서 오늘은 설교가 왜 이렇게 길어? 라고 이야기한다면 제자들의 모습과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제자들이 하는 행동과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제자들의 이 이야기를 치기 어린 정도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엄히 꾸짖습니다. 엄히 꾸짖는 이유 중에는 그들이 보았고 그들이 경험했던 바를 조금도 깨닫지 못하고 그 시대의 사람들과 똑같이 생각하고 판단하더라는 것입니다. 제자들 사이에 의논이 있었다라고 하는 말을 의논이라는 단어로 그냥 이해하시면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계속 바리새인들의 누룩 조심해야 돼, 사두개인들의 누룩 조심해야 돼, 그러시면서 누룩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제자들 간에 서로 이야기를 합니다. 이야기를 어떻게 했습니까? 아마 잠깐만 예수님 잠깐만 계세요. 자, 우리끼리 한번 모여보자. 예수님 조금 전에 누룩 말씀하셨지. 내 생각에 이 누룩은 빵인 것 같아. 동의하니? 이렇게 의논했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렇게 데워놓고 말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막 지금 교훈하고 계시는데, 예수님께서 12제자 앞에 두고 막 설명하고 계시는데 그 앞에 모여든 제자들이 서로 눈짓하는 겁니다. 오늘 안 가져온 놈 누구? 누가 안 챙긴 놈? 야, 수제자이 내가 챙겨야겠니? 막내 네가 챙겼어야 되잖아. 그러면 막내가 눈짓하는 거죠. 언제는 자기가 챙긴다 해놓고. 그 이야기 사항인 거예요. 왜요? 제자들 가운데 실수와 허물이 드러나면 선생한테 찍힌다. 실수를 많이 보여서 좋을 것이 없고 오히려 잘했다, 칭찬받아야 선생에게 인정받는다. 이게 세상이 가르쳐주는 교훈이지 않습니까? 마치 나에게는 실수라는 자체가 없는 사람인 듯이 너가 그때 그렇게 하지 말았어야지, 네 잘못이야, 이렇게 하니까 문제였지, 이 속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헤매는 것은 이 세상이 가르쳐준 교훈 아닙니까? 이 세상이 가르쳐준 그 교훈 속에 갇혀서는 완벽주의가 되려고 하고 자기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 되려고 하고, 그러면서 은혜는 없이 메마른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 되는 것 아닙니까? 예수님의 제자인데 예수님의 말씀을 오해하기 시작합니다. 자기들 잘못 때문에, 자기들 체면이 깎이는 것 때문에, 자기의 허물이 드러나는 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오해했다라고 하는 것이 심각한 이유는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셨던 일, 제자들에게 보여주셨던 모든 것들이 작동 중지가 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심히 꾸짖습니다. 그 꾸짖는 내용이 이렇습니다. 아니, 나는 누룩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너희들은 왜 빵이라고 이야기하니? 왜 떡이라고 이야기하니? 예수 그리스도가 도시락 챙겨오지 않으면, 빵 챙겨오지 않으면 화내고 배고픈 것 걱정하는 그런 사람으로 생각하니? 라는 질문을 던지시는 것이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잊어버렸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를 잊어버립니다. (9절에서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9절 말씀 함께 합독합시다. 시작.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고 주운 것이 몇 바구니며 떡 7개로 4,000명을 먹이고 주운 것이 몇 강줄이었는지를 기억하지 못하느냐? 어찌 내 말한 것이 떡에 관함이 아닌 줄을 깨닫지 못하느냐? 오직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주일날 예배 잘 드리잖아요. 주일날 예배 잘 드리고 있다가 언제 우리가 보았던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받았던 은혜를 쏟기 시작하느냐면요, 밥 먹는 동안에 쏟습니다. 이 반찬 누가 했노? 우리가 교회에서 식사를 대할 때 하나님께서 하늘 양식으로 오늘도 나를 먹여주시네, 이 감격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누가 있느냐? 맛있으면 맛있는 대로 사람을 교만케 만듭니다. 맛이 없으면 맛이 없는 대로 책망하고 심판합니다. 그 다음 넘어지는 것이 설거지와 식탁 닦는 봉사조일 때죠. 누구도 안 보이고 누구도 안 보이고 밥만 먹고 몸이 쏙 빠져나가고, 이 인간들이, 죄송한 얘기지만 그 이야기 가운데 우리가 놓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자꾸 잃어버리는 것이 있습니다. 주님만 보기로 했는데 사람이 보이기 시작하면서 이 사람은 어떻고 저 사람은 어떻고 거기에 빠지기 시작하면서 은혜에서 한없이 멀어집니다. 제가 전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일 잘하는 것을 우리 주님이 원하셨다면 천사들 시켰을 것입니다. 설교도 천사들이 하면 훨씬 잘합니다. 그런데 못하디 못하는 저와 여러분을 직분자로 세우신 것은 잘하라가 아닙니다.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을 연습시키기 위해서입니다. 은혜 없이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하는 것을 깨닫도록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왜 조금 잘하는 그것 때문에 교만하고 조금 못하는 그것 때문에 저주를 받습니까? 지금 제자들이 보이고 있는 이 일이 왜 심각한 문제냐면,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받았던 모든 은혜,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배웠던 모든 교훈 한꺼번에 깨트려집니다. 그리고는 교회에서 은혜 받은 대로 산다고 세상 살아갈 수 있나 하는 희한한 이야기를 만들어내게 되더라는 것이지.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언제는 너희들에게 빵이 있어서 5,000명 먹였고 7,000명 먹였냐? 아닌데 왜 그때 나의 잘못이 드러나는 그 순간을 잊어버립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도 곁길로 가기 쉬운 우리가 얼마만큼 잘못된 해석과 잘못된 결론에 빠질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말씀이 되는 것이죠. 저는 이제 이 말씀에서 한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기쁜 가족 여러분, 차가운 날씨 속에도 예배에 참여하신 하나님의 자녀된 여러분, 여러분은 시대의 표적을 분별하시는지요? 이 시대가 가르쳐주는 악하고 음란한 그 표적 말고 주님이 보기를 원했던 참된 시대의 표적을 여러분은 보고 계시는지? 4절 말씀 함께 읽으려고 합니다. 시작.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가시니라. 이 요나의 표적이 무엇입니까? 십자가입니다. 사흘 낮 사흘 밤을 땅에 있을 것이다. 예수님의 십자가 그리고 죽음을 말합니다. 주님은 그것을 시대의 표적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왜 시대의 표적이 되는지를 우리는 이해해야 합니다. 예수님이요, 저를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서신 시간이 십자가입니다. 내가 심판받아야 되는데, 내가 하나님과 결산을 해야 되는데 예수님이 대신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대신해서 이제 나를 대신해 예수님이 형을 받습니다. 야, 너 거짓말 좀 했구나. 야, 너 교만도 했네. 게으르기도 했네. 너 가끔 가다 보면 다른 사람을 미워하는 것도 있었네. 그래, 너의 모든 것을 내가 다 계산했다. 그리고는 제가 받아야 될 그 벌을 예수님에게로 옮기셨습니다. 예수님의 판결, 예수님께서 받으신 판결은 이렇습니다. 사형.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보게 되었습니다. 내가 잘 살고 있는 줄 알았는데, 그런 대로 괜찮게 사는 줄 알았는데, 그거는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 속에서 모두가 다 악한 사람들 틈에서 내가 가진 이 시대의 착각이었습니다. 아니, 나만 그래요. 이 사람도 그렇고 이 사람도 그렇고. 예, 이 사람도 망할 거고 이 사람도 망할 거고 이 사람도 망하게 됩니다. 그게 보여지느냐라고 주님은 물으시는 것이죠. 의인은 없습니다. 한 명도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냐고요?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고 하나님의 심판에서 죽게 될 것입니다. 그것을 누가 보여주고 계시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대신하여 심판받으신 그 십자가에서 보여주십니다. 그가 찔림은 나 때문입니다. 그가 채찍을 맞고 상하게 된 것은 나 때문입니다. 그가 음부로 내려가심은 이 시대가 구원이 없음과 소망이 없음을 보여주는 시대의 표적이었습니다. 그게 보이시냐고요? 우리 남편은요, 법 없이도 살 사람입니다. 여전히 이 이야기를 하고 계신다면 제가 말씀을 의지해서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직도 시대를 분별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아직도 시대를 분별하지 못합니다. 만약 우리가 이 시대의 표적을 이해한다면, 아, 이제 곧 주님 오시면 모든 것이 끝나겠구나를 정말 절실하게 이해하신다면, 예수님께서 이제 곧 닫아야 되는 그 문을 오늘도 참아주소서, 오늘도 참아주소서 그러시면서 여전히 붙잡고 계시는 것을 이해하고 있다면, 우리는 복음 바깥에 떨어져 나간 하나님의 우리에서 벗어나버린 길 잃은 양들에 대해 가슴 치며 답답함이 있을 것입니다. 주님은 그래서 말씀하시지요. 너희들이 봐야 될 표적이 있다면 요나의 표적이야. 인자가 죽게 되는 표적이야. 사흘 밤낮을 땅에 묻히게 되는 표적이야.
저는 한 가지 질문을 드리고 있습니다. 기쁜 가족 여러분,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 분별하시는지요? 우리가 어떤 시대를 살고 있는지 보이시는지요? 주님이 오시는 그 시간이 더욱더 가까워졌음을 알고 계시는지요? 바라건대 주의 말씀을 듣고 깨달아 십자가를 보고 이 시대를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